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의 슬로건이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또는 오직 예수 뭐 그런 거 붙들었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냥 슬로건일까요? 이게 오직 말씀으로 이거 하나 붙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시스템이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그냥 인생이 바뀌었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밖에 되지 않는데 율법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율법을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4절을 중심으로 보는데 말씀을 버린 자가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버린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악인 이렇게 표현하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의인.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이게 믿음하고 똑같은 거겠죠.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고 믿는 자를 의인. 또는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말씀을 버린 자를 악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를 의인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버린 자,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 중심의 어떤 선악 체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과 이론을 박살내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이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무너뜨리고 예수 앞에 복종시키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으로 안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같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으로 이 말은 오직 예수하고 똑같은 건데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거 그렇게 돼야 우리 시스템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을 구약으로만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잠언을 읽을 때도 이게 예수님을 바탕에 깔고 봐야 된다. 그걸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랍니다. 근데 연구하는 연구 방향이 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던 시편을 읽던 전도서를 읽던 이 모든 성경이 이 구약 성경 아니에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지난주에 살폈던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 그 17절부터 앞에 7절이죠. 7절부터 그 41절까지 긴 내용이 그거잖아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다윗에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그게 예수님이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 예수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고 건져주시는 분이다. 한 군데만 더 본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멍청해서 예수님인지 알아도 못 보고 낙심 천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너 이렇게 낙심하냐? 그거 아니다. 성경 가르쳐 주세요. 성경. 그게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게 구약이잖아요.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 그게 선지서 이게 구약이라고요. 구약 율법과 선지서 구약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멍청한 자들이 듣고 나중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뜨거워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삶이 다 바뀌고 우리 생각과 이론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죽박죽인 이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게 없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돼 있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무슨 문제 하나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시스템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시스템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어떤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뭐 부귀로, 뭐 권력으로, 행복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일 뿐이지. 근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여기잖아요. 돈 벌면 복인 줄 알고, 부귀가 복인 줄 알고, 행복이 복인 줄 알고, 그거 우리 흔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나머지 이건 부수적으로 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바보 같은 녀석들 보면은 자기 욕심껏 따라서 그거 추구한다고 예배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뭐 바보짓들 해요. 끝이 보이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악인의 모습으로 나온다. 악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근데 어리석어요.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저버린 자의 모습. 뭐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 붙든 자의 모습이 되기도 하겠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살지 않냐고 자기 생각과 이론으로 살면 일단 두렵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거기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가 뭐 딴 겁니까? 하나님 대신에 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선악이야.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이제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내 생각과 내 이론 가지고 살겠어. 그런 거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도 주시고 쉼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안식이. 왜 사라졌죠? 누구에게 안식이었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들 보면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옳아. 그런 사람과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됐어요. 무조건입니다. 이렇게 상담 조금 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는 무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멍청해 보이는 사람이 두려워할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 두려워할 것 같아요. 명문대 나오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그냥 이거 어떻게 사나 하고 막 두려워해요. 반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요. 저러고 어떻게 사나? 근데 본인은 아주 만사태평이에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산다 그러고. 진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똑똑하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두려워한다고. 두려우면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 그래요.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제일 먼저 닥쳐온 게 확신이 오든가요? 내가 판단하는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피한다 그러잖아요. 두려움 다음에 뭐예요? 수치. 그렇게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뭐 가리고 그게 가려지나. 그러니까 자기 믿고 살면 무조건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 쌓는 일. 가인을 보세요.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지새끼 난 게 이름이 에녹인데 에녹 이름 따가지고 에녹성. 성만 썼잖아요. 성 쌓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켜지나요? 지켜지지도 않죠.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한 게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 이 백성에게 두 가지 악이 있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하나님 버린 것.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없는 만족이죠.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웅덩이 파는 거죠. 공급해 준다. 공급이 나에게 있어. 이런 바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해 주는 비와 은혜가 있는데 웅덩이 판대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 기근 속에 있는 그 바보들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웅덩이 파가지고. 근데 그 웅덩이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선악과 먹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각과 내 이론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바보짓을 한다니까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파고. 그러니까 맨날 삽 들고 다녀. 삽질해. 맨날 뭐 파고 있어. 그래서 뭐 좀 모였다 그러면 또 한 방에 터지는 웅덩이니까 밑 빠진 독이거든요. 또 싹 빠져버리고 또 파고. 그게 노예적인 인생 아니에요.
그게 망할 인생이죠.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뭐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잠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직 말씀으로 안 살고 오직 예수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뭐 뒤지는 거죠. 뭐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경기를 타야 되는데, 그리고 뭐 걱정이 많아요. 자기 걱정 끝나면 이 자식들은 또 어떻게 사나 맨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무기같이 사용돼야 된다 그랬죠. 뭐가 딱 나오면은 딱 읽을 수 있도록. 오늘 두려우신 분들은 그냥 시편 3편을 8절밖에 안 되니까 그냥 외우십시오. 외우기 힘들면 그냥 한 10번 읽으세요. 시간이 더 되지만 한 50번 읽든지 100번 읽든지. 그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인생이 큰 위기잖아요. 이 정도면 두렵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1절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2절 대적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쿼테이션 마이크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대적들이 하는 말이에요. 3절부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찾아요. 주님은 나의 방패, 내 영광입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역전시키실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 끝나는 거죠. 이거 경험 아니에요. 그죠? 나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고백과 영광의 찬송이 나오죠.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잠 잘 잡니다. 나 숙면합니다. 불면증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만이니, 이거 과장법이죠. 천만이 다이 잡겠다고 뭐 천만이 오겠어. 근데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하나님 뭐 믿고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 이 통쾌하잖아요. 뺨은 내 이해를 해. 근데 하나님 와가지고 이를 다 하나씩 꺾는 거야 이렇게. 그것도 한꺼번에 아니라 하나씩이에요. 하나씩. 더 아프죠? 하나씩. 팍 쳐가지고 3개가 뽑힌 거하고 하나씩.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고백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거 뭐 완벽하잖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뭐 두려울 때 두려움 이기는 법 해서 뭐 교보 가가지고 책 찾고 이러지 말고요. 외우기 힘들면 8절이니까 읽고 외우고. 그리고 여기 음악 만드시는 분은 이런 거를 찬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1절, 2절, 3절, 4절 해가지고 8절 다 나오게 1절은 1, 2절 커버하고 2절은 3, 4절 커버하고 3절은 5, 6절 커버하고 4절은 7, 8절. 옛날 찬양이 참 좋았잖아요. 그렇게. 그죠? 1, 2, 3절 하다 보면 통째로 다 외우게 되고. 요즘에 그 음악하는 사람 너무 교만해진 것 같아. 자꾸만 너무 난잡하게 만들어. 그래서 부르다가 나도 어디를 불러야 될지 모르고 도돌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후렴이라 그러는데 후렴이 2군데가 있어. 이게 뭐죠? 혼잡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이거. 다시 간단하게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음악도 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울 수 있도록 섬겨주는 음악. 그런 것도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그래서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그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크게 보면은 이런 거죠. 선택으로 살지 않고 부르심으로 살아요. 선택을 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나 부르심 말고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로 뭐가 되냐면 반역을 해요. 반역자가 되고 배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반역과 배신의 결국은 뭡니까? 하롤더 같은 인생이죠.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엔 배신자, 반역자, 버림받은 거, 망하는 거. 그래서 흔적도 찾지 못한다. 바벨론 같이 망한다. 망하였도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그 뻔한 길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얘기라고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말씀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반역이 많다는 거죠. 2절을 보시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무리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새 번역을 보니까 나라의 죄 대신에 반역이에요.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쿠데타가 자꾸만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꾸 바뀌지만,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어디 있나? 태국이 그랬나?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옛날에 허구날 뭐 쿠데타하고 그러잖아. 어디가 또 쿠데타만 일어나나?
뭐 남미 쪽에 뭐 보면은 맨날 뭐 어떤 장군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두 번쯤 있었죠. 그런 거죠.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그다음에 슬기와 지식이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나라가 오래 갑니다. 그런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죠. 반역이 많았잖아요. 9왕조, 19왕. 왕조가 쿠데타가 9번 일어난 거예요. 9왕조. 반면에 남쪽은 하나님 말씀, 다윗의 말씀을 붙들고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멍청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20명의 왕이 르호밤부터 마지막까지 쭉 가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맨날 반역했다, 반역당했다, 반역을 진압했다. 그러다 끝날 거라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말씀이 사라지면 반역의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순종하는 일은 안 하고 어떻게 반역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맨날. 반역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데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그럴 때는 뭐 남쪽 유다에는 문제가 없었나? 근데 이상하게 약속 붙들고 쭉 나가니까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쭉 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사실은 사울왕 다음에 왕 될 게 요나단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왕이 만약에 다윗이 된다 그러면 요나단이 더 열받지 사울이 더 열받나? 근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 왕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다음번에 왕이 다윗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도 얘기를 했고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 폐역 부도의 아들이요 뭐 그러면서 뭐 아들 욕하잖아요. 너는 그놈이 왕 될 거 모르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선택.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라 그러면 그게 내가 갈 자리를 할지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나와요. 다윗과 대화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다고요. 요나단이. 그러므로 기꺼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울 집안에서 요나단은 그 선한 사람으로 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귀중한 가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 이름 중에 조나단 많은 거 알아요? 그 영화 보세요. 뭐 걸핏하면 조나단이야. 그러니까 어정쩡한 애들 다 조나단으로 말하면 돼. 이건 뭐 특출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조나단이야. 조나단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서구의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조나단이 나오는 거라고. 물론 다윗도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조나단도 많아요.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죠. 그 뜻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바보, 완장질하는 바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힘이 좀 생기죠. 그럼 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심 속에서 순종할 것인가 생각 안 하고 힘을 또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3절인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런 사람도 있나?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 학대한대.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다. 막 이렇게 그 엄청난 뭐 포구 홍수 나면은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이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쉬운 성경 또는 NIV도 똑같은 번역이에요. 그냥 쉬운 성경으로 NIV하고 똑같은 거니까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권력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가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부자가 됐어. 옛날에 힘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부자가 됐어. 그럼 더 악질된다는 거예요. 더 악랄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가난하다가 부자 되면 가난한 사람은 더 멸시하고 그래요. 힘없다가 뭐 이렇게 전쟁 나가지고 완장 하나 채워주면 완장질 하는 놈들 있죠. 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가장 악질 경찰, 악질 순사는 조선인이었대요.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 잡아가고 막 고문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우리 할아버지 때 그 할머니 그 세대 때 제가 들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뭐 증명할 길은 없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완장질이거든요. 왜 그래요?
오직 말씀이 없으면은 힘 생겨놓으면 그러니까 힘을 안 주는 거죠 하나님. 힘이 생겨놓으면 그건 악질되는 거야 악질. 여러분 지금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량하게 살아가지. 돈 생기면 교만해지고 또 남 핍박하고 그럴지 누가 알아. 벌써 여러분 돈도 알량한 돈 조금 생겼더니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는 바보 멍청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과도할 정도로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겸손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심하고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오직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그릇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릇. 많은 그릇이 준비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판단한다 그랬죠. 근데 그 판단이 웃겨. 우리 크리스찬이들 판단이 웃겨. 어떤 때는 지역색 따라 판단하고 뭐 학교색 따라 판단하고 이게 무슨 뭐 균형이 없어.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걸 선하다 그러고 선한 걸 악하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 떨어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웃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외적으로 저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말씀을 버리는 자인지 알 수 있는 게 보면 한 행동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악인을 지지하지? 저 사람 저거 뭐야? 제정신인가? 저 가짜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왕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왕하고 대적하죠. 그거 아닙니다. 지적하잖아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 어때요? 왕을 지지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왕이 옳습니다. 성경 도처에 나오잖아요. 열왕기서 보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왜곡이 돼가지고 마지막만 봅시다. 그냥 거기. 말씀이 아닌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시작은 어디로 시작했어요? 선악과. 내 판단이 옳다. 내 생각과 내 이론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내 판단으로 나갔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뒤죽박죽 되다가 욕심, 탐욕으로 살다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러니까 다 죄인이 돼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지라. 죽는다. 그게 7절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금은 음식이 남아도는 시대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 그러니까 좀 웃기죠. 그냥 백종원의 뭐 무슨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 같지 그 정도밖에 안 느껴지죠. 음식을 탐하는 게 무슨 죄야 그러는데 옛날엔 절대 가난의 시대는요 1차적인 욕심은 음식 욕심이었어요. 음식. 그래서 욕심은 음식이었다고. 왜? 굶어 죽는 시대였으니까.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탐욕 중에 제일 큰 탐욕이 탐식이었어요. 탐식. 이 탐욕, 욕심. 옛날에 뇌물도 다 먹는 걸로 받았다고 뭐 쌀로 받고 뭐 이랬다고.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상징이야 이 당시. 지금은 돈이겠지. 돈에 대한 욕심.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8, 9절에 쭉 나오는데 자기가 잘 모아봐라. 하나님이 잘 모아놓은 거 뺏어다가 말씀 지키는 자에게 다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가 나와요? 파지 않은 운물. 너 열심히 팔아? 그러면 말씀 지키는 자에게 줄 거고 열심히 심어라. 심지 않은 포도원 줄 거고 짓지 않은 집 줄 거고 그 다음에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다 줄 거고 가인같이 성 짓고 열심히 해봐라. 쓰지도 못한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쓰지도 못하고 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쓰지도 못해요. 쓰지도 못해. 다 날아가 버리고 뭐 세금 맞아가지고 반은 뭐 상속세라 그러고 아들 놈은 정신 나가가지고 뭐 그냥 다 날려버리고 거지 되는데 10년도 안 걸리더라고. 그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하기 힘든 게 뭐냐면 그런 거 예를 들면 정말 가슴이 와닿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도 못해. 그러니까 맨날 미국 애들 욕만 하잖아. 욕 안 하니까 거기는.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 말씀 그대로 예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지혜를 얻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다 넘어간다. 8절입니다. 중한 별리. 그러니까 막 고금리로 재산을 늘리는 것. 고리대금이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증이 나오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참 해석이 어렵다는데 뭐 어렵게 뭐 있습니까? 야, 재물에 목숨 걸지 마, 그 얘기죠. 그거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고 재물은 뭐예요? 불의의 재물이야 그러잖아요. 사용 개념이야. 쓰는 거야.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물질에 있어서는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대문자 더 기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거든요. 언제 주셔요? 그래, 줄 때부터 주기 시작한다고. 그럼 줄 때부터 주기 시작하는 그 트리거 방아쇠가 왜 그렇게 되느냐? 먼저 줘버리면 주인 아니잖아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죠. 주는 자가 어떻게 물질의 주인이야? 꿍치고 있어야지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건데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대표적인 게 뭐냐? 주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더 기버야. 그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까 첫 번째 맨날 두려워서 떨고 약 먹고 병원 다니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보이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해도 뭘 기도를 하죠? 맨날 썩어질 것들 위해서 기도해요. 땅에 쌓을 것들. 가증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가증한 거죠. 가증도 넘어서 바보짓이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엉뚱한 거 보고 있는 거죠. 그 도단성에서 엘리사의 그 사환이 떨죠. 그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보니까 우리 군대가 더 많죠.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시면 이런 승리를 늘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 맛보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